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알려져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도 많이 듣던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많이들 하고 있었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유일신을 믿는 그 신앙인들은 전부가 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땅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느냐 라고도 많이 말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 다음에 유대교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무수히 섬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샀던 배경이 바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10계명이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이렇게 분리해서 써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는 이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제1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쭉 말씀하신 내용인데 처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던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이면서 두 눈으로 너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나중에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등등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를 찬양하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애굽에서 나가서 우리의 민족, 국가를 세우고 잘 살 수 있다고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목이었으면서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에 뜬금없이 금송아지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눈으로 똑똑히 그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만 하나, 자기 눈에 보이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9절에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아, 이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는 금송아지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기타 금속 등으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건데, 여기다 신성을 부여하고 신격화하면서 신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건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중턱까지 같이 올라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고 있자 이들은 돌변했습니다. 눈에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이내 불신에 빠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가장 진노하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했던 겁니다. 눈에 봐야 믿는 신앙, 이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같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수한 그 표적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말씀 모든 걸 집중해서 보았던, 공생의 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말합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말합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이 근본은 바로 눈에 보일 때 비로소 믿는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가시적인 어떤 표적에 연연하고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께 묻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인 자 귀신을 내쫓으시며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말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요? 자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았으면서 믿는다는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신앙, 맹신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사실 많은 경우에 맹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복되도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말씀하신 그 신앙과 우상숭배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상숭배가 무엇이 갈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이 2계명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구약시대 율법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이후에도 하나님 예수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 만능주의 아닙니까? 예수께 나가서 무릎 꿇어. 그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라고 하는 참으로 그거야말로 맹신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만 그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오늘 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고 지금도 짓고 있을 망정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한 말이면 내가 믿는다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 모두 용서받는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신앙들.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심지어는 방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중죄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대 중죄라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이 규정과 이 말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어떤 죄도 온전히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만 지나친 그 방탕, 일탈을 막기 위해서 중고적으로 정했던 게 바로 3대 중죄라는 겁니다.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무엇일까요? 그 처음이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아주 엄히 다뤘던 중죄였습니다. 그만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예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중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신격화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의 권능을 믿는 가시적인 우상숭배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가시적인 형상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 뜻이 물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합니다만 그 의미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변형되면서 우리가 정작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나무로 돌로 새기고 깎아서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있지 않냐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부 침멸하겠다 이스라엘을. 그때 모세의 정말 처절한 절실한 중보기도가 있으면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고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잖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뿐이야 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없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상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토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나요? 혼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애기 같다 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순진하시니까 애기 같아. 나 좀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그 사랑은 나한테 절하고 돈 내고 무릎 꿇는 게 아니야. 내 품에 좀 와줘. 나만 사랑해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토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민다르면서 정작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아니야.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너무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도구로 그 목적은 내가, 내 가족이, 내가 바라는 데 욕망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몬입니다. 만몬에서 만몬이라는 건 만몬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몬의 첫 그 어원에 대해서 아시죠? 만몬이라는 거는 원래는 금, 땅 속에 백이 있는 금을 말했습니다. 황금 숭배사상이다 등등 말하는데 그래 자꾸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 속에 있는 금을 바라본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만몬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몬은 금, 돈, 재물과 동시에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쭤보면서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이키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할 때 당당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놓고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성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만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가족이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라고 그러는 자는 위선이야. 혹은 하나님 우선이라는 자는 신을 어떤 가족의 그 소중함을 모르는 자 등등 말하는데 그거는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가족을 사랑해줘. 가족을 진정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건 분리해서 나눌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가. 그런데도 마치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 말은 뭡니까? 가족 우선이라고 말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은 그 뒤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경망스러운 표현입니까? 제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나는 정말 가족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위야 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그렇게 요즘 특히 개혁 말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 보면 그렇게 글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너무 솔직해. 너무 진실해. 저게 바로 신앙이지. 저는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 입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 위에 어떤 것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지 마십시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가족의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게 우선이냐 뭐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사랑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경망스러운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지 이웃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경망스러운 표현입니까? 경망을 떠나서 저는 그건 불신앙의 토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래에 두는 경망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생명을 지은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그 영광은 하나님이
절받고 숭배받고 재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 더불어 함께 나를 섬기며 내가 말하는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다. 이런 뜻이었지. 그 말 뜻이 하나님 말씀이 본뜻을 안다면 하나님 뜻과 배척되면서 분리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만 제가 좀 격하게 경망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표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무슨 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뭐 쓸데없는 논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문,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에 근거한 가족주의, 가족 절대 이기주의, 또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직주의도 여기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성직주의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머리이신 교회에서 일탈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성직주의 아닙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면서 성직자가 우선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며 하나님을 대신한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서 읽어드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는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과 통치했던 겁니다. 오늘날 성직주의, 교회마다 목사 중심, 목사를 신격화해 나가는 무수히 많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나는 메시아다. 뭐 이단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왜 그 외에도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상당히 많이 요즘은 대놓고 합니다. 뭐 한때는 세습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 의견 붙여갖고 조심스러웠다가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해요. 명성교회의 어떤 혁혁한 공이었죠. 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합니다. 제가 아는 그 한 분은 제 페이스북에 가끔 댓글을 올리면서 하는 권사님인데 학교 교장 선생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교수님 출신인데 참 열심히 믿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딸은 그 신학적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위한테 많습니다. 요즘은 뭐 사위로 넘어가고 심지어 며느리로 넘어가고 등등 하면서 세습 이런 등등 이어지는 것. 대놓고 어떤 나는 성직자다. 저는 성직자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는 너나 없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받든다라고 할 때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성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직자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성직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맺는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의 사람은 성직주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성직자를 우월한 존재, 평신도를 열등한 존재 이렇게 분리하면서 성직자를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해나가는 것. 이거는 불신앙을 넘어서 이거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그럴 때 사실은 여러 면에서 많은 각도에서 이 우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신앙. 그 신앙은 어디서 올까요? 지극히 나약한 혹은 지극히 일탈되고 변질된 신앙에서 비롯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 유신 신앙과 다른 신앙과의 다른 정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겁니다. 다른 신앙은 형상을 둡니다. 그 형상을 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야 비로소 어떤 가시적인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유지, 존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으며 나를 본 자는 죽을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처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시는 가시적인 신앙, 표적 신앙, 우상 숭배에 너무도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형상, 저 형상에 내가 절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들어줄 거라는 망상을 버리고 이제는 그 형상이 본능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나는 신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라는 건 어떤 특별한 체험입니까? 자다 꿈에 나타나고 어떤 벼락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내 귀에 들리는 음성입니까? 물론 옛날 구약시대는 많은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 신앙에 이르러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강생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강생하여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정해놓고 눈 뜨면 자기 전에 또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분들 하루에 심지어 10시간을 기도한다, 몇 시간 한다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하니까 못합니다만 전 또 그런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라는 건 일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꾸준히 하는 기도가 있고,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거야. 다른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무릎 꿇고 그분과 둘이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시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로 우뚝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 우상, 나도 모르게 절대 나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인즉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